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금요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비교하고 연결해서 읽다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으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그 시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그 때가 되었고 그 때가 오늘 1절에서는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그 시기를 또 이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 그 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저자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먼저 2절에 보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한 그 시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순간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하고 또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절 말씀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해서 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순간에 또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는 바람도 불도 아니시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는데 그 임한 장소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를 초월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성령님이 임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성도 개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 이제 새로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준으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인생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변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사건처럼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의 물세례가 아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약속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언어, 다른 외국어를 방언을 사용해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바벨탑 사건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이 동일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큰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고 또 어떤 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놀란 반응을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자들이 이제 다양한 지역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이 16장소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 곳으로 모여서 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모국어를 어떻게 이 제자들이 사용하는가 어안이 벙벙해지고 또 당시 아람어가 모국어였고 이 헬라어를 간신히 구사할 줄 아는 이 갈릴리의 제자들 그 촌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더듬거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고 그 신비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첫 번째로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전한 내용에 또 이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증거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바로 다양한 언어로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언어로 들려진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제자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당황하여서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또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3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마주했음에도 부정적인 태도로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두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했다라는 단어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와 같은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을 도리어 새 술에 충만한 자들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역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듣는 자들의 반응이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놀라며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인종과 나라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될 것임을 보여주는 이 거대한 청사진과 같은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이 서사는 이야기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언약의 성취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은 이제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성도라고 보증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임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제자들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거룩하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5월에도 계속되는 금요철야를 통해서 기도로 밤을 뚫고 말씀으로 흥왕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승소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